산을 다스리는 것을 치산이라고 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을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치산치수라는 말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이 너무 우거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을 해서 강물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큰 이렇게 홍수가 나도 강물이 범람해서 일어나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치산치수를 잘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치리회고요, 노회도 치리회의 일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게 잘한다는 말이 훌륭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인도한다, 돌본다, 그런 뜻이야. 자기 집을 훌륭하게 돌보고 잘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좋은 지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데, 자기 집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부부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해서 그 아내를 지었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마음도 하나여야 하고, 생각도 하나여야 하고, 재정, 주머니도 하나여야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재산을 서로, 재물을 서로 네 거 내 거 이렇게 따지게 되면 썩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선 자기 집, 부부가 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은 부부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좋은, 성경적으로 보기에 좋은 자녀냐? 모든 공손함으로 공손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손은 마음과 행동이 겸손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고 공손한 거야.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공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예의 있고, 또 말씨도 그렇게 크게 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알아들을 만큼 말하되 거친 목소리 아니고 따뜻한 목소리로 예의 있게 말하는 것, 그거 공손한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외인을 대할 때도 그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할 때도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자녀들을 잘 길러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공손함을 품격 있는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품격 있고 품격 있는 겸손이 있게 자녀들을 길러낸 사람. 근데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종교 개혁 시절에 루터와 함께 개혁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할 것인데, 그는 이 공손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는 것.
정숙하고 기품 있게 자녀들을 길러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왜 그렇게 잘 다스려야 하느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부부가 그러해야 하고 자녀들도 그러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은 자기 몸을 닦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닦는 것이고, 그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로는 쉽지만은 자기 자식을 잘 바르게, 훌륭하게, 기품 있게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를 지금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개혁교회 중에서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라고 역량이 뛰어난 목사가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은 전철에서 내리면 바로 그 교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일부 정치적 영향이죠. 그거를 헐어야 된다, 일부를 잘라내야 된다, 어쨌든 그 시대에서는 그게 허용이 돼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말썽이 있고, 또 하나는 옥하는 목사의 아들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어쨌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남이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고, 그분이 평신도를 제자로 깨운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가지고 정말 큰 목회를 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모든 목사님이 존경했던 목사예요. 근데 그분의 장남이, 그거는 가정사니까 몰랐죠. 근데 같이 이제 오정현, 죄송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성석이라는 아이인데, 옥성호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와 같이 군대 생활했던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텔레비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뻥쳐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참 그 자식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인데 그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어요.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나서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데, 옥하는 목사 아들이 옥성호가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분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뭘 만들어가지고 책을 20권이나 냈다고 그러고요. 20권을 낼 수 있으니까 사람 명석한 사람이야. 그리고
탈회심이라는, 우리가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탈회심을 해서 불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독교를 반박하는 글을 쓰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자녀 교육을, 이게 사실 아버지가 잘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는 자와 뿌리는 자, 물 주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애들이 번나가게 되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 되는 걸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자녀로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다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소한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하는 거야.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부모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바르게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길러내신 분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목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셔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훌륭한 아비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